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의 초심. 1. 수행인의 근본 자세. 1. 초발심의 뿌리를 내리려면 무릇 처음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하며 5개와 10개 등을 받아서 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심지인은 수원리학우하고 친근현선하며 수오개 10개 등 하야 선지지범 개차니라. 초발심. 부처심지인의 지압이 부는 무릇 대저 등으로 번역되는 글자로 글을 시작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초심은 최초의 발심을 뜻하는 초발심의 줄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발심이 무엇인가? 불교의 발심은 발무상보리심의 줄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증득하셨던 가장 높고 거룩한 깨달음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발심입니다. 결국 진울 스님께서 말씀하신 초심지인은 이와 같은 마음을 처음 일으킨 초발심자 또는 초발심 보살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초발심, 발보리심, 발무상보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 한평생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왜 좋지 않은 업들을 많이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짓는 나쁜 업은 자기애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으면 탐심을 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며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여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만 가지 번뇌와 나쁜 말, 심지어는 살인, 도둑질 등의 나쁜 행동까지 거침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갖가지 번뇌에 휘말려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며 짜증을 내면서 살게 되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번뇌를 좋아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인간은 없습니다. 번뇌가 싫고 괴로움이 싫지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중생은 스스로가 지은 업을 따라 나서는 늙어서는 병들고 필경에는 한량없는 고통을 받다가 죽기를 거듭하는 무상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깨어날 줄을 모르는 존재가 중생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꿈과 같고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한바탕 꿈이로다. 꿈속에서 꿈을 해니 이하니 가소로운가. 어즈버 인생 일장춘몽을 언제 깨려 하느뇨. 과연 우리는 이 옛 시조처럼 인생을 한바탕의 꿈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진정한 발심도 어려울 것이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옛 고사 속의 주인공 노생처럼 마음 가득히 부귀영화를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장자 되기가 원이요, 입신양명하기가 원이요, 좋은 처를 만나 아들, 딸을 낳고 영화롭게 살기가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단 지방으로 가다가 신선도를 닦는 여옹을 만나 자기의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그 할아버지는 바람 속에서 목침 하나를 꺼내주면서 쉬기를 권했습니다. 고단할 텐데 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게. 목침을 베고 누운 노생은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소원과 같이 입신양명하고 천하절색의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아들, 딸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80년 한평생을 살았는데 밥 먹어라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떠보니 모두가 한바탕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잠깐 밥 짓는 사이에 80년 동안의 영화로운 꿈을 꾼 것입니다. 인생이 꿈인 줄 알면 삶이 바뀌고 참다운 발심이 이루어집니다. 마침내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거 인생이거늘 나에 대한 사랑과 헛된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허망한 꿈만을 꾸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며 앞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상하고 허망함이 꿈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안다면 어찌 해탈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높고 거룩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무상발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무상발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를 이루겠다는 무상발심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요 이것이 곧 초발심인 것입니다. 이 초발심은 출가한 승려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재가인, 출가인 가릴 것 없이 불자라면 꼭 바라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부처님처럼 거룩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고 깨달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중히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벗과 착한 이. 그럼 무상보리를 향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무엇인가? 진울 스님께서는 악한 벗을 멀리하며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사 모두가 그러하지만 처음 무상보리를 이루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편방에 들어가면 향내가 몸에 스며들고 변소에 들어가면 구린내가 몸에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한때 매스컴의 화제거리가 된 전라도 여천의 쌍태마을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쌍태마을의 정면에는 쌍태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모양이 꼭 닮은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살던 사람뿐 아니라 객지 마을 사람도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으면 반 이상이 쌍둥이를 낳게 된다고 하여 전체 7, 80여 호 되는 동네에 36쌍의 쌍둥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위 환경이나 분위기는 사람을 그 속으로 젖어들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곧 중생의 모든 업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속을 초월하는 대도를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야 더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여 진울 스님께서는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제일성으로 터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나쁜 벗이라 하고 어떤 일을 좋은 벗이라고 하는가?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질고 착한 이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남의 그릇됨을 멈추게 하는 이요. 둘째는 자비심이 있는 이요.
셋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요. 넷째는 이익되는 일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라. 어떤 일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두려움을 주어 상대방을 억누르는 이요. 둘째는 남이 고난에 처했을 때 모르는 척하는 이요. 셋째는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이요. 넷째는 술, 도박, 음행 등 나쁜 짓을 함께하는 사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네 부류의 착한 이와 나쁜 벗을 일러주신 다음 착한 이는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은 항상 멀리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멀리 떠나라는 단어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 속에 불교의 참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곧 원리는 출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출가한 사람은 세속의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세속의 명예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혈육의 정마저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라. 모름지기 불자라면 바깥의 부질없는 잘못들을 멀리 떠나야 하고 안으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합니다. 어찌 이들을 멀리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니 멀리 떠나고자 해야 합니다. 결코 도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위없는 도는 우리들 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도림천사와 백낙천의 이야기를 통하여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국의 조과 도림천사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참선을 하였습니다. 항주의 자사로 부임한 백낙천이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다가 스님께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앗 위험하다 위험해. 그러자 도림천사가 맞고함을 쳤습니다. 앗 위험하다 위험해. 저야 두 다리로 땅을 버티고 서 있는데 위험할 리가 있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꺼지는 것이 생사이며 한숨 내쉬고 한숨 들이쉬는 것이 생사이다. 생사의 호흡지간에 있는 사람이 어찌 위험하지 않을꼬. 스님의 도력에 놀란 백낙천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제악 막작 증선 봉행. 그것이라면 3살 먹은 아이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80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네. 나무 위에 도림선사 말씀처럼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다 하여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애에 빠진 마음이 바깥을 향해 나아가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등에 빠지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정녕 악한 벗을 멀리하라는 것은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이요. 제약막작이요.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중선 봉행인 것이니 악우가 어찌 외부의 나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디 나의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마음이 동요하면 악이 쑥대밭처럼 일어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모든 선행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복받으신 84,000 마구니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선을 쌓아가는 중선봉행과 행복과 수행을 가로막는 제약막작의 악우를 제거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5개와 10개. 이어 진울 스님께서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으로 악한 벗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설한 다음 5개, 10개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5개, 10개 등. 왜 개를 받는 것을 이토록 중요시한 것일까요?
계를 받고 계를 지키는 것은 불자의 표상입니다. 곧 계를 받아 잘 지킴으로써 부처님의 가문에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불자는 반드시 5계를 받아야 하고 처음 출가한 사람은 3위 10계를, 보살 불자는 10중 48계로 이루어진 보살계를, 비구나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아서 지켜야 합니다. 그럼 계율 속에 간직되어 있는 참뜻은 무엇인가? 계를 한마디로 풀이하면 조심한다는 말이 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첫째는 이 몸에 손 하나 들고 발걸음 내딛는 것이 죄를 짓는 일 아니면 복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몸조심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복을 짓는 말 아니면 죄를 짓는 말이니 말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생각 머금는 마음이 복을 짓는 생각이 아니면 죄를 짓는 생각이요. 한 생각 머금는 마음에 따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생각, 곧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 계율은 불자들로 하여금 여법한 생활을 하게 하고 수도하고 교화하는 일에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근본 지침이 되고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잘 지켜야 하며 특히 10계와 5계는 늘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 간음 하지 말아라. 망언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상의 5가지가 불자의 기본 계율인 5계입니다. 이 5계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잘 알고 있고 나이 져서 5계 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들 계의 앞에 붙어있는 불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살생계는 남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필경 스스로도 상처를 받기 마련이니 남의 정신과 육체를 상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불투도계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복을 지어 모든 중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불사음계는 불성실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사음과 간음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니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불망어계는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등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며, 불음주계는 술을 먹고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행위는 불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도록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기본 5계는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자라면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사음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며 다니거나 남의 물건 등을 훔치거나 자비심 없이 살생을 하거나 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5계를 지키지 못하면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고 복과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며 해탈 또한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계 뒤에는 자비와 복덕, 청정, 진실, 지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생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무생명 있는 이를 구원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남에게 두루 베풀어 복덕을 키워나가야 하며 사음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정을 이루어 모든 중생이 그 속에 들어와 맑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떠나 진실을 이루고 술을 먹지 않는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지혜를 더욱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5개 속에 깃들어 있는 참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개가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근본 계율인데 대해 10개는 출가승려 중 비구의 견습생인 사미와 비구니의 견습생인 사미니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계율입니다. 이 10개는 앞에 5개 중 제3 사음하지 말라 불사음계를 음행하지 말라 불음으로 바꾸고 다시 5가지 계를 더하여 10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5가지는 출가승려들만이 지키는 특이한 계입니다. 이들을 나열해 봅시다.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를 즐기지 말라.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때가 아닌 때에는 먹지 말라. 금, 은 등을 모으지 말라. 이들 계율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제6계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이 계는 화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곧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금이나 보석,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가꾸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이성의 시선을 끌고 남보다 잘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인된 장식입니다. 만약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몸과 얼굴을 단장한다면 이는 출가승려의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기본으로 삼아 참된 수행의 빛으로 온몸을 장식해야 하는 것이 출가인의 참된 몸치장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을 닮고 부처를 이루려는 출가승려라면 마땅히 마음을 밝히는 깨침의 빛으로 자신과 이 세계를 단장해야 합니다. 제7계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를 즐기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다루며 즐거움을 연출하려고 하면 자연히 꾸밈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앞에 근본 5개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사나 법회 때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찬양하기 위해 가무자각을 하는 경우는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 수행자는 마땅히 출가의 본뜻을 되살려서 생활해야 합니다. 부디 노래나 춤 등의 세속적인 유희에 빠지지 말고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도심을 키워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계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평상을 만들더라도 부처님 손으로 8손바닥을 넘지 말고 색칠을 하거나 무늬를 새기지 말며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계율을 제정한 것일까요? 옛말에는 춥고 배고픈 데서 도심이 생기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음심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곧 출가한 사람이 지나치게 화려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면 이불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불이란 부처가 떠난다. 이불이 되고 말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불을 끼고 자면 나태심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 교만심이 자라고 결국에는 부처님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잘 새겨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9계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이 계율에서의 때 아닌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먹는 시간밖에 다른 때가 아니라 오후 전체를 가리킵니다. 부처님이나 당시의 스님네는 오정이 지나면 밥 먹는 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시가 넘으면 먹지 않는 것, 이를 오후 불식이라 하며 지금도 태국, 버마 등의 남방 불교권에서는 스님들이 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죽 먹는 것을 일찍부터 허락하셨고 점심 식사 후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아침에는 죽,
낮에는 정성껏 마련한 제, 저녁에는 약석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 끼니를 약석이라 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너무 고프면 통증이 뒤따릅니다. 이때 따뜻한 돌로 배를 살살 눌러주면 고픈 배가 진정되는데 이 돌을 약석이라 합니다. 그러나 약석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다만 수행을 위해서 저녁밥을 먹되 이 약석으로 배 아픈 고통을 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조금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때 아닌 때 먹지 말라고 게을로까지 제정하신 까닭은 모든 탐욕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식욕이기 때문에 탐욕의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먹는 것에 대한 탐착부터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 누가 배불리 먹기 위해 출가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돌을 닦겠습니까? 처음 출가할 때의 푸른 칼날 같은 그 마음을 되새겨서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이 식탐을 놓게 하는 계율은 저절로 지켜질 것입니다. 제10개 금, 은 등을 모으지 말라. 여기서의 금과 은은 돈이 되는 금과 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만한 물건이나 잃어버렸을 때 아까운 생각이 드는 물건까지를 아울러 칭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재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셨고 원효 스님은 출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군자의 비웃음거리라고 하였습니다. 곧 도와 돈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므로 돛 닦는 사람이 돈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돌을 잘 닦고 있으면 돈이 분수대로 슬금슬금 따라붙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 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니 절대로 돈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승려는 비록 고봉정상에 서 있을지라도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가 수행자임을 자처한다면 돈에 대한 근심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자의 본분만 지키고 있으면 다 넉넉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달마 스님은 사행론에서 중은 무소구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바 없이 행하라. 사실 미리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출가한 이는 신심만 갖고 살면 저절로 구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승려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하면서 독살림 주제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삼보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쓰는 것은 결국 감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승려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금, 은, 보물을 추구하면 위신력을 잃어버리고 삿된 생활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스스로 물질을 잘 단속하여 돌고 도는 돈 때문에 불변의 도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써 10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상의 근본 5개와 10개를 잘 받아 지녀서 참된 초심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율은 단순히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율의 참뜻을 올바로 발현시키려면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는 묘를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울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범개차입니다. 지범개차의 지는 보지계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파괴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수계식을 할 때 계산은 물어봅니다.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않는 것이 계법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능지 잘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입니다. 범은 곧 침범 계율입니다. 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깨뜨리는 것으로 실수로 범하는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수도 있고 몰라서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계는 허락 계율로서 계를 범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차는 지지작법의 뜻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을 막아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에 대해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아야 할 경우를 잘 알아서 적절히 시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망어계를 예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망어계는 망어를 짓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 망어계를 열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망어계를 닫아서 절대로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망어계라고 하면 흔히 망어 하나로 통용되지만 그 속에는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고 여망어가 있습니다. 소망어는 스스로의 이익 또는 습관성에 의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소소한 거짓말을 가리키며 대망어는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기 위해 나는 부처의 후신이다. 나는 큰 신통력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성인을 자칭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망어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의 신흥 종교 교주들 중에는 자칭 구세주여 성인의 특사라고 하면서 대망어를 짓는 무리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대망어를 짓게 되면 불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불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어를 지으면 참회로서 그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망어는 대망어도 소망어도 아닌 여유 있는 망어입니다. 방편으로 거짓말을 살짝 함으로써 더 좋은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여망어입니다. 포수에게 쫓겨 뛰어가는 사슴을 보았지만 포수에게는 사슴이 간 반대쪽을 가르쳐주는 거짓말이 바로 여망어입니다. 자비구제, 남을 구하기 위하여 자비심으로 짓는 이 여망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계율은 참으로 살아있는 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망어계를 열어서 기꺼이 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망어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소망어는 범하였으면 참여하며 자비구제를 위한 여망어는 기꺼이 범할 줄 아는 도리가 지범개차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거의 매일같이 마을 뒷산의 절에 올라가서 법문도 듣고 스님과 글도 짓고 이야기도 나누며 소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양 때가 되면 밥 한 술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끼 식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밥 한 그릇만 얻어도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선비는 언제나 스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던 선비는 마침 물건을 사러 온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을 본 선비는 너무나 반가웠고 스님이 내려오셨을 때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하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저분이 내가 항상 폐를 끼쳤던 윗절에 고마우신 스님이라오. 혹 대접할 것이 없겠소? 글쎄요, 미리 한 주먹 정도 있을런지 그것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구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부인은 정성을 다해 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맛이 좋으라고 새우젓도 조금 넣고 파와 마늘도 다져 넣었습니다. 국수가 완성되자 남편 그릇에는 국물을 많이 넣고 스님 그릇에는 국수를 많이 넣은 다음 상에 차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파 마늘 냄새가 싫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보니 새우젓 맛까지 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사님,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입에 맞지 않더라도 조금만 드시죠. 어찌 중이 파마늘을 먹을 수 있겠소.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좋을 까닭이 없는 선비는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저분은 천생 중노릇밖에 못해 먹겠다. 저 옹고집으로 어떻게 중생을 교화할까. 남의 정성도 헤아릴 줄 알고 중생을 위해 동사섭도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저렇게 막혀서야. 선비는 신심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하나마 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선비 부부의 성의를 생각해서 파 마늘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국수 건더기만 먹었으면 되었을 터인데 굳이 숟가락을 놓고 가버렸으니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계행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제정한 근본 뜻에 의거하여 갖가지 차별상에 맞게 방편으로 따라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계율을 위한 계율, 그것이 참된 지계정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참된 해탈법이 되게끔 하기 위해 지범개차법을 두신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법을 마음 깊이 새겨서 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계의 문을 잘 여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계율은 진정한 해탈의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처음 시작할 때의 결심들을 잘 간직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며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큰 깨달음을 이루고 대자유를 증득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불자의 근본인 계율을 잘 익혀가기를 당부드립니다.